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이 병자의 오랜 소원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성경 읽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했음이라. 자, 성경 읽고 오셨죠?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서로 낫겠다고 경쟁을 하는 무자비한 연못이었어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사이에 38년 된 병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병자는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항상 누워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해서 물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물 앞에서 항상 서성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연못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한 질문에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낫고 싶죠.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병자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제껏 이러고 있습니다.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 싶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 병자는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낫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38년 된 병을 이기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자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 병자의 소원은 당연히 병이 낫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일까요? 이 병자의 소원은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소원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바라는 그 부유한 인생은 돈이나 이 세상의 편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예수님이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모든 창조 세계가 너무 완벽해서 쉬셨다는 데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일,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 대신에 지켜요.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건데,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왜 안 지켰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아직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너무나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게 없기 때문에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손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창조인 거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완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품은 친구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일 안 하고 쉬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에 힘쓰는 날이 돼야 될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까지 함께 나눠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생명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